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보고 싶을 때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보고 싶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성묘를 가보니까 부모님이 있는 고향하고 부모님이 없는 하늘은 달라요. 잭 하일스 목사님 설교 중에, 책 중에 설교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네 마음이 차거든 냉랭하거든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이나 성도님들을 생각해라. 오늘도 일부 예배에 예배드린 우리 권사님 중에 천국에 먼저 가신 원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네 마음이 차가웠던 네 마음이 따뜻하게 될 것이다.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의 설교자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명절이 될 때마다 기억내는 고사성가였습니다. 풍수, 지탄, 바람 풍자, 나무 숫자, 그리고 탄식할 탄자입니다. 바람이 나뭇가지에 머물지 않으니 탄식한다. 부모님이 오래 머무는 것 같아도 잠시 지나면 부모님이 사라집니다. 그 부모님이 계실 때 자주 만나야 돼요. 열심히 모난해야 됩니다. 함께 식사를 해야 됩니다. 함께 산책을 해야 돼요. 제 바로 앞집에 1201호는 구인회 회장과 같은 창업의 LG의 회장 출신인데, 사장 출신인데, 가톨릭 교도입니다. 사당동 성당에 다니는데, 한 분은 교수고 아들 중에 딸 중에 또 한 분은 다른 사업을 하는데, 매주 성당에 예배 드리고 꼭 아버님 댁에 들렸다가 가세요. 제가 우리 앞집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명사들의 가정은 보면요, 종교와 관계없이 굉장히 부모를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4대 기업에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자녀들은 다 가정에서 그 큰 재산이 있어도 나중에 보면 다 4대가 내려오니까 다 소멸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꼭 한 주에 책 한 권씩 읽는데 제가 책을 읽고 애들한테 카톡으로 보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연구한 책은 버크 헤지스의 파이프라인 우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버피 헤지스는 이 플로리다의 7개 기업을 인도하는 대회장이에요. 이분이 책을 내면 200만 부가 10개의 나라로 번역되어 팔립니다. 근데 이 버크 헤지스의 아버지는 쿠바의 대기업가였어요.
대기업가였는데 카스트로가 공산혁명할 때 밥그릇 하나 가져오지 않고 배를 타고 자마이카로 탈출합니다. 아들 버크 헤지스와 가족과 함께 보트 피플로 탈출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탈출했다. 그리고 이 버크 헤지스와 아버지 노년에 미국으로 이만 와서 버크 헤저 공부해서 그래서 이 버크 헤저가 다시 기업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이 기업을 일으키는 우화의 얘기가 10살 때, 10대 때 아버지가 들려준 장기 뜨면서 해준 얘기예요. 아들아, 1801년 이탈리 중부 마을에 이 파블로 부르는 두 청년이 있었는데 이 두 청년은 다 부자가 되고 싶었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었어. 근데 그 마을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 마을의 강둑에서 물통을 들였다가 갖다 나르면 이탈리아 돈이 펜인데 한 물통을 나를 때마다 1펜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브루노라는 친구와 파블로가 물을 이렇게 갖다 붓는데 하루에 100페니를 벌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브루노는 열심히 돈이 모여지는 거예요. 야, 100페니가 모여지니까 레스토랑도 가고 옷도 사고 그러는데 이 파블로는 매일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야, 늙어서도 이렇게 계속 물통을 갖다 나를 수 있을까? 어떻게 강둑에 있는 물을 이 동네로 가져올까? 고민하는 겁니다. 인생을 고민해요. 내가 노년에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브루노는 100페니씩 모아주니까 아이고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돈이 사야지. 내가 돈을 옷도 사 입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힘이 빠지고 돈이 들어오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레스토랑도 가고 술집도 가게 되고. 파블로는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계속 100페니씩 벌 수 있을까? 반나절은 일하고 반나절은 고민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저 강둑의 물을 우리 마을까지 가져올 수 없을까? 인생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파이프 라인을 개척하는데 반나절 동안은 일하고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한 겁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LG, 삼성, 효성, 그리고 GS 다 기업가들이 한 동네, 한 초등학교 같은 출신이에요. 한 동네 사람들이야. 친구들이에요. 선후배들이야. 근데 한국을 가는 4대째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출신들이 한국의 100대의 세금의 30%의 위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이 중부 마을도 이 파블로가 하는 이 파이프라인 우화 때문에 온 동네가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장기 뜨면서 들려주는 겁니다. 아들아, 인생에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늙어도 내가 노년이 돼도 내 자식들이 삶에 갈 때에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읽다가 깨달은 된 것은 내 인생의 파이프라인을 세우라 그 책을 읽다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성경을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파이프라인에 부가 있어요. 성경과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연기면 자손 대대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가, 경제가 여기 속에 있어요. 말씀에 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방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부가 여기, 하늘의 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키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경제적 자유와 부를 주시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가 만들어지는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건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열게만 하면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아버지가 멘토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멘토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장기 뜨면서 가르치는 그 10대의
그 아버지의 삶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자유와 빈손과 고통 속에서 들려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버지의 이야기가 삶의 원칙이에요. 삶의 진리야. 그리고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고 아버지의 원리를 적용해 봤더니 자기도 파이프라인이 생기고 기업가가 된 겁니다. 경제를 물려준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곱의 12아들의 멘토가 누구입니까? 누가 스승입니까? 누가 이 가정에 부를 줍니까?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머슴살이 21년 하고 나서 외삼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에 일하고 밤에는 추위를 물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 봉사했거나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나이다. 야곱은 21년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머슴살고 나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했다면 나는 빈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11 아들을 낳고 나왔을 때 고백이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임신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아들은 살고 사랑 아내가 죽어서 사랑 아내를 이 순례 도중에, 가나안 돌아오는 중에 브엘라 헤로이, 지금의 베들레헴이, 거기서 사랑 아내 라헬을 묻고 베냐민을, 베노미, 어미를 죽인 아들이다 베노미라고 부르고 그 베냐민을 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도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우리의 모든 목적도 영원한 곳이 없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대흉년이 와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할 때에 야곱이 12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들 하나들을 말씀으로 남겨주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9장에 장남 로벤부터 다 베냐민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준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죽을 날이 임박할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신앙이, 믿음의 유산이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이죠. 야곱은 재산을 남기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말씀의 유산에는, 말씀에는 흉년도 없고 전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기도입니다. 요셉은 샘 곁은 가지라. 제가 그 12아들 중에 한 아들만 말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식에게 선포했어요. 너는 샘 같은 가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축복하잖아요. 가정을 축복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이루어진지 아세요? 말씀은 임하면은 이루게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임하거나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생명이 거기 있어요. 요셉이 샘 곁에 가지라. 네 가지가 담을 넘는다. 그럼 그 담을 넘는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말씀이 내려오는 가정이에요. 말씀이 유산인 가정입니다.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우리 가정에는 어떤 믿음의 유산이 내려오느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오후나 아마 10월 1일이나 이제 제가 장인은 승묘해야 되는데 그 묘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묘지에 아범의 우소는 만세 복되게 갈 것입니다. 그 묘비에 있었던 글이 제 가슴에 있어요. 묘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기도하던
장인은 생각이 나고 그 장인은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분이 남긴 말씀은 제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야곱의 가정은 평생 동안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기도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노안이 오고 침침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사실은 한 아들 귀하지 않은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실은 야곱이 장남인 예스를 최고 축복하고 싶었어요. 예스에게 부탁합니다. 예스야, 너 사냥해서 고기 잡아와서 내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라. 내가 내 마음껏 네 장남에게 축복해 주고 싶다. 근데 예스가 축복받는 거 보고 어머니 리버가가, 이 어머니의 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일으키며 미련한 여인은 그 손으로 집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어머니가 대단히 중요해요. 평생 동안 눌리고 살았던 야곱에게, 야, 내 아버지가 내 형도 축복한다 그러는데 니는 사냥할 가서 할 것도 없으니까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어머니의 기도 듣고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 야, 니 왜 팔이 매끈매끈하냐? 니가 진짜 예서냐? 알아요. 예서가 아닌 줄 압니다. 야곱인 줄 압니다. 근데 아버지는 야곱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니는 하늘이 이슬이 될 것이고 땅의 풍성한 곡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땅의 기름짐이 될 것이고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그 기도가 이 야곱의 가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 야곱이 기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기도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야 기도가 내려갑니다. 버크헤이스의 아버지가 기업을 했던 사람에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이프는 우화가 아들에게 내려갑니다. 부모의 기도는 쌓이는 기도예요. 일회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들판에 나갈 때, 들어올 때, 교회 갈 때, 들어올 때, 앉았을 때, 갈 때, 식탁에 대할 때,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가 메이크 어 데이 메스터피스, 하루가 기적이에요.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대 기업을 연구해보니 아주 눈물이 쌓였어요. 기도가 쌓였습니다. 공부가 쌓였어요. 네,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월급을 저축합니다. 11조하고 몇 프로는 저금하고 몇 프로는 저금하고 몇 프로는 절약하고 절대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아주 검소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익스펜스를 아낍니다. 여행을 아껴요. 그리고 저금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야 돼요. 오늘날 한국에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쓰지만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쓰지 않고 많이 돈 빌려서 뭐 투자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땀이 쌓여야 돼요. 쌓여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통장도 쌓이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그 기도 통장이 내가 이 기도가 아들에 대한 기도 통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통장이 아들의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그 비밀의 창고를 열어서 그 기도에 쌓인 부모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게 받는 겁니다. 버크헤이스는 아버지의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왜? 쌓여있는 재산이에요. 영적인 재산입니다. 지식의 재산입니다. 그 지식이 산업이에요. 그게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제가 어떤 유명한 유튜브 하는 김미경이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요, 제 부목사 때 아주 집사였어요. 부흥회하면 막 입신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연락하려고 해도 하도 회사가 커져서 직접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황 때는 책을 읽으라고. 불황 때는 지식의 재산을 쌓으라고.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쌓는 거예요. 인생에 저축하는 기간입니다. 기도를 쌓아야 돼요.
공부를 사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입니다. 요셉의 활은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세의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여러분, 기도로 하는 것은 뭘 하나님한테 말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자식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겉은 나아도 속은 낳지 못한다고. 부모가 속을 낳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속 사람을 낳는 거예요. 속을 터치하는 겁니다. 누가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겠어요? 상처 많은 아이 아닙니까? 상처 많은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형들에게 매맞으며 살았습니다. 상처 투성이에요. 근데 상처가 가슴에 쌓이지 않아. 궁일이 쌓이는 거예요. 왜? 요셉의 마음을 아버지가 만져주지 못해요. 야곱이 만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이 에너지 필드예요. 힘입니다. 오늘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에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겪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어요.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낙심하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일으켜 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갈 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특별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가 충성할 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으며 내 손에 다 위탁하였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도 없고 주인도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까 당신이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단이 아무도 모르게 유혹할 때 하나님의 손이 야곱의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천사들 명해서 너가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며 그들의 손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려더라. 제가 이 자전거 그룹 전도하려고 갔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그룹에 전도를 한번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따라갔다가 모래사장에 전문가들이니까 동네 자전거 갖고 갔다가 잠깐 도는데 넘어졌는데 새끼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하루 종일 지나고 보니까 퉁퉁 붓는데 보니까 새끼손가락 하나 부러졌는데도 지금 한 달 반인데도 그렇게 고통이 와요. 손가락을 기부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돌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들어 주신다.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요셉의 궁율의 마음을 써요. 요셉은 가나안 형제들에게 잘 살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은 어떻게 살까? 아버지는 이 흉년에 어떻게 궁율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궁율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제가 기업가들 연구해 보니까 기업이 무너지는데 형제들이 우애가 참 좋았어요. 위기가 오니까 비자금 조성을 누구 했나 때문에 형제들이 다투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대처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 위기를 대처할 준비 없이 그 싸움을 하다가 보고 분쟁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전체의 그룹 전체가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 싸우지 않아요. 야, 내 형들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흉년대에 살까? 아버지는 어떻게 지냈냐? 요셉은 형들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궁일의 마음. 누가 여러분 그 마음을 주겠어요? 누가 요셉의 마음 속에 상처받은 그 요셉의 마음 속에 상처로 대답하지 않고 내가
저 자루에 곡식을 채워줘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누가 그 마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궁일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게 기회가 돼요. 환난도 기회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절대로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야, 세상에 이런 때도 오는구나. 15세기에 온 패스트, 제가 마틴 루터 전기를 읽어보니까 마틴 루터도 패스트를 맞아. 자기 성도들이 패스트에 전염되었어요. 그때 비텐버그 교회를 지켜. 자기는 교회를 지켜. 성도 패스트에 쓰러져. 여러분, 환란이 없는 세상이 없어요. 모든 기업마다, 모든 가정마다, 모든 세상마다 환란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2년 동안 고통이 심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요셉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은 애굽으로 오는 기회가 되었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충성한 것은 추경 야독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제가 요셉을 생각하는데, 요셉은 학위의 공부가 아닌 인생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공부를 많이 했나 이래 봤더니,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충성할 때 낮엔 일하고 밤에 공부를 했어요. 현장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계속적인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나, 흉년을 예비할 수 있나. 밤에 공부를 했어요. 오늘 밤에 학교 다니며 공부한 게 아니고 인생을 공부한 겁니다. 세상을 공부한 거예요. 밤에 연구한 겁니다. 스터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흉년을 해석한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절대로 인생이나 삶이나 믿음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가 꿈을 해석하는 기회가 되고, 그 해석하는 기회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모든 것이 힘의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대의 번성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세상에 위기가 오는데 저는 이 전염병의 위기보다 더 큰, 경제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출산의 위기예요. 인구의 위기입니다.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고령화의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출산율을 좀 조사해 보니까 제 사는 베이비붐의 세대, 50년대생을 베이비붐의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던 전쟁 후에 전후 세대를 베이비붐의 세대, 그 다음에 X 제너레이션, N 제너레이션, 그리고 Y 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제너레이션마다 다른데, 우리를 베이비붐의 세대라 그러는데, 그 50년대생 이상의 애들이 인구의 33.5%예요. 3분의 1이 베이비붐의 세대예요. 점점 고령화의 위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생산,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고 노는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모든 연금들이 다 파산하게 된 겁니다. 젖 먹이는 복이 없어요. 애들이 태어나질 않아. 젖 먹이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음의 그의 상급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의 화살 같다. 여러분, 화살이 하나만 있어 어떻게 돼요? 장사의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자녀들이 많을수록 복이 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왔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자녀들이 재산이에요. 재산입니다. 왜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실패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지 않고 자식들을 하나님이 경영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주인이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손이 그 마음을 만져주도록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경영하고 12지파를 경험합니다. 할아버지가 참
아버지라는 존재가 참 중요해요. 연결하는 존재죠. 할아버지와 자식도 연결하는 존재죠. 아버지를 존경한 사람이라야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할머니의 복을 받아요. 할머니의 존경을 받습니다. 내가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한테 소리나 지르고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복을 못 받아요.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복을 못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데 아버지의 권위가 흐려질 때까지 절대 지켰더라고요. 아버지의 권위가 잘못될 수도 있죠. 믿음으로 하는 기회가 아니니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시약해지니까 그 아버지한테도 예수를 전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눈이 이제 흐려지니까 요셉이 종리 아닙니까? 종리인데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가 장남이 에브라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명절이었는지도 모르죠. 우리 아버지한테 이 두 아들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아버지가 눈이 흐려 잘 보이지 않아요. 침상에 내려와서 네가 에브라임이냐, 네가 므낫세냐. 그래서 사실 어느 가정이든지 우리 한국의 기업도 장작 우선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 므낫세 위에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눈이 흐려지고 손을 바꿔서 므낫세한테 자수가 가고 에브라임한테 우수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한 겁니다. 아버님, 이 장남이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말하니까 차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모르겠다. 나는 그러고 축복한 겁니다. 양쪽 다 축복한 거죠. 제가 이제 이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지도를 하나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 보면요. 유다의 이제 11지파에다가 요셉이라는 지파에게는 오늘 말하자면 네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은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들이 받는 지파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도 들어있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므낫세하고 가장 핵심된 이스라엘 땅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들이 된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각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의 우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 명절 때에 우리 명절 예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다 끼어져 있고 만들 텐데 이 예배를 드리고 손자들, 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했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할머니의 기도가, 또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기도예요. 그게 블레싱 프레이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아이들이 때가 되면 할아버지가 천국 가고 아버지가 천국 가 있어도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은 가정으로 말씀으로 축복하고 예배로 축복하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는 좋은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